우리 다 같이 임예송 21장 부름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아버지의 영광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미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자리에까지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온전한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영적 질서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내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들로 쓰임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 기쁨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아버지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며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결단으로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제 후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당당한 믿음의 행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신령 가운데 아버지 앞에 새롭게 변화받고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문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거룩한 성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온만 다해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죄와 허물 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긴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이 제단 위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선한 뜻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보다 더욱 한 마음이 되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나 자신이, 인간이
최고라고 교만하여 주님을 무시하고 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창동 제자들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는 강철 같은 의지로 연약한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그런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는 시간, 통회하는 이 시간, 자신을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이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재단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 하시며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가마 다 닦을 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내 모든 늘 말대신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가마 다 닦을 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바 나오르면 눈 가지고 밟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가마 다 닦을 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한가마 다 닦을 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떻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여정을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과 소명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두 자리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이어서 나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행보를 이루어내고 여러분의 인격으로 반드시 귀한 결실을 맺어내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창동 제자들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바울 되기 이전 사울로 살 때 대단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고 학문의 깊이는 물론 사회적 신분도 보장된 삶을 살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있던 열혈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그동안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 10년에서 15년 사이 길리기아의 도읍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다소는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는 대단히 큰 상업 도시였어요. 사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 회당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린 나이에 율법 공부를 시작해서 회당에서 3년 동안 종교 과정을 이수했고 히브리어로 율법과 연서를 통달했습니다. 사울 집안은 로마 시민이자 동시에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랍비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가말리엘은 입으로 전해내려오던 구전율법을 발전시키고 체계화시켰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최고 율법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훗날 가말리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당대 최고 7명의 율법학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랍비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이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아 유대인들과 바리새파에서 전도 유망한 촉망받는 젊은이로 성장해 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 7장인데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돌을 던지려고 벗어서 맡긴 겉옷을 지키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옷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룹의 리더였다는 사실이고 처형을 계시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게 만듭니다. 아무튼 사울은 이 일에 앞장섰고 스데반의 참혹한 죽음 이후에 더 광신적으로 활동을 하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여 남녀를 물어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 옥에 넘겼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밭을 마구 짓밟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그만큼 폭력적이었고 잔인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40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사울은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유대인으로서 받은 교육과 사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정오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 빛 아래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사울은 깜짝 놀라 혼비백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 소리에 사울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삶의 원칙과 신념, 종교와 규율, 꿈과 비전, 열정과 간절한 소망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 사울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누구보다 열심히 구약의 율법을 읽고 새겨서 이스라엘 전통에 익숙해 있었어요. 사울은 다른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과 같이 이미 5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10살 때 미슈나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으로 모세 오경에 버금가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13살이 되면서부터는 구약의 계명을 손수 지켰고 15살이 되면서 탈무드를 읽고 그 내용대로 실천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작 그 목소리의 주인공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라면서 배운 모든 지식과 율법, 모든 경전의 내용은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를 말해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 분석해 봐도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로지 책으로만, 지식으로만, 사상과 철학으로만, 종교적 관습과 전통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이해하는 해석의 눈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만의 주장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사람 눈에 씌워져 있는 안경의 색깔에 따라 그 색깔대로 세상을 보는 오류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이 삐뚤어져 있다면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묻는 질문인가 동시에 사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 생활도 제 멋대로 합니다.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생각과 오해로 사울은 자신이 율법 앞에서 의인이다, 옳은 사람이다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그동안 잘못된 신념과 생각을 갖고 살았음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서야 하듯 예수님은 진리의 거울이십니다. 그 진리의 거울 되시는 예수 앞에 서야만 내 실존의 모습, 바른 실체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의 거울 되시는 예수 앞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은 의인도 아니요 유대교 영웅도 아닌 말할 수 없이 흉측한 죄인이었고 강포한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복음의 해방자요 핍박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내 생각과 판단,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의 꽃은 인격의 완성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담느냐가 핵심이자 관건입니다. 아무리 나 스스로에 대해 잘한다 자부하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규정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규정하시는가를 알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묻고 있어요. 사실 사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언제나 스스로 철저하게 그동안의 삶을 통해 늘 절제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기도하고 또 금식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토라 구약의 율법은 언제 읽어야 하는지, 회당에는 언제 가고 스스로 어떻게 통제하고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철저하게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예수님께 물음을 던지고 있어요. 첫째 질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사명의식을 깨닫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얼마나 자신에 넘쳐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었고 크나큰 오류와 실패를 야기한 착각이었음을 사울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울은 한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을 접하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사울의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을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인생을 대표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과 지식, 종교적 신념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극히 초라하고 어리석은 영적 소경의 다름 아닌 사울의 형편이요 처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탁월한 눈을 가져서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면 돈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역사와 시대를 분별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도 사실은 무엇을 보는 눈을 가졌는가와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눈은 바로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 세계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육신의 눈이 닫혀야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감각이 닫혀지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영적 진리의 실체 안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눈먼 사울이 언제 시력을 회복했습니까?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직가 거리로 보내서 사울을 만나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비로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받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는데 사울을 평생 눈멀게 했던 것의 정체가 바로 무엇이었다? 비늘이었다.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짓과 허위, 교만과 위선, 착각과 자기의로 똘똘 뭉친 이 비늘이 그 눈에서 벗겨지면서 영적 시력, 영적 안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은 직가라는 곳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생을 구불구불한 길로 다녔고 평생을 삐뚤어진 신념으로 살았던 사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를 향해 엘리트라고 칭송하고 대단한 학문과 대단한 전통과 좋은 집안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죽여 세웠으나 그러나 그의 영적 실체는 어땠다? 아무것도 없는 마치 빈깡통과도 같은 그러한 처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울이 직가라는 거리, 그 직가가 뭡니까? 스트리트 아닙니까? 똑바로 펼쳐진 길을 말합니다. 바른 곳에서 바른 인생길을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사울을 눈멀게 했던 그 비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모를 일이에요. 눈은 떴으나 볼 수 없었던 사울처럼 뭔가에 집착해 거짓된 착각과 신념 속에서 잘못된 방향, 헛된 수고를 기울였다면 속히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제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집단이 바리새파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올무에 갇혀서 영적인 교만과 위선에 빠져 끝끝내 돌이키지 못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경까지 떨어졌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전체성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하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 내가 지금껏 해왔던 일들이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었는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에 내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착각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물론 시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피폐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얼마나 흉포한 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요,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행했던 자인가를 그 실존적으로 자기의 자아를 바라본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주의 사제의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입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입당을 하게 되어지고 건축을 봉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전부 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적인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 옆에 다 내어놓고 완전히 변화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터인데, 자,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은 목사님, 몇 분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라고 하는 올무에 갇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전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자들로 우리는 반드시 세워지는 자기 결단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의 그 기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말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는 주의 지체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일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창동제일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 이기적인 생각에 의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의 영적 전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썩어져가는 저 세상 정욕과 냄새나는 육체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그런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의 눈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내 정체성을 잃고 마땅히 해야 할 일마저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영적 소경에서 영적 기한의 축복을 누리고 일평생 내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온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시고 기도합시다. 나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세상에 두 자녀가 있다 했고 오직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그리고 온전히 약속의 자녀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추어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제후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눈에서 비늘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오직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울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그대로 똑바로 펴진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바른 인생길을 찾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오직 내 삶으로 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아침 우리 되게 하는 일의 말씀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말씀과 같이 아버지 사울이 아버지 나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아버지 누가 먼저 아버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실 때 아버지 끊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았는 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아버지 예수 앞에 분명히 알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오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 나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요 아버지 이적인 생각에 이야기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보이고 어디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도저히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서 아버지가 빛나게 아버지가 제하여 주옵시고 영적 속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빛을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내게서 축복을 받는 우리가 오늘은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렸는데 오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것들 껍데기들 아버지 엄청난 거짓과 죄를 죄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숲 가운데 아버지 받들이 주께서 하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장하여 주셔서 이 죄가 바로 세워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자녀들의 아버지 온전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며 이 시대 마지막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아버지 저 바리새파이처럼 것처럼 아버지 자기 기만 가운데 수업 가운데 영적 도박 가운데 아버지 끝내 기도를 이기지 못했던 아버지 불쌍한 사람들을 쳐주고 전략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고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수행을 하고 합당히 승리하는 국민들이 살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만나야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영적 안목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그 후에야 비로소 나는 누구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아로새길 수 있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심령들마다 예수를 만나 나는 누구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는 우리 창동제들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신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있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받기 위한 신유기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오른손 대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땅이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동영상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삶의 지경을 아버지의 권능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낭망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신령들 아버지께 드린 예물을 구별되이 바쳐 싸우니 우리 아버지 자유로운 두 팔을 벌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곳곳에 모든 여건을 아시는 주께서 흔들어 차고 넘치고 아버지 풍족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의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과 육신의 절거로 지금 당장 돌아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저들의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믿음의 통로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를 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번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도 한국교회가 전환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틀림없이 많은 지금 뭐 일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도 없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것도 없어요. 미혹해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택하신 백성을 미혹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에만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 창동제자들교회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함께 발병됐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환절기잖아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제 모든 일정들이 지금 점점 이제 복음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이 교회도 우리가 또 매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대면 예배가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의 그동안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교인들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총의를 묻고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집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자꾸만 기도하는 훈련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찬송 부르시고 제가 축담으로 오늘 9월 13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에 내밀어 내 영혼 달기 골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대체 그리스도의 빛이 피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상 그 능력 아니면 나 설 수 없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복할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된 심령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되 나는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주신 자녀 상업의 터전 위 그리고 우리 교회 위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